법을 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담배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춥더니 그냥 어제부터 더워가지고 봄 날씨가 됐네. 지구가 지금 비용이 났어요.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속초 쪽에 오징어가 하나도 안 잡힌대요. 바다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전부 딴 데로 가버렸죠.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제 살 길을 제가 망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도 국가 간에 서로가 합의해서 잘 살 생각을 안 갖고 전부 지가 잘 살겠다고 내매들고 앉아있으니 나라끼리도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조계종도 큰일이에요. 불교신문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관을 세운다고 반대로 하고 앉아있어요. 이승만이 기독교로 하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을 하고 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없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알아야지. 종교 지금, 조계종이 망해도 북한이 되는 것보다 못 낫잖아요. 이게 사실은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왜 지가 법보신문하고 불교신문 2개 보는데 거기서 커다랗게 쓰고 이승만이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내각에 기독교인들만 있고 불교인 그거는 조계종에서 잘못한 거지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예요. 참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종교끼리 싸움을 하고 더군다나 불교는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 신문 저번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허경영이 그 대통령 출마했던 놈 아니에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더라고요. 우유를 가짜로 해가지고 팔아먹고 오다가 어떤 사람 병이 걸렸다고 해서 고소하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쁜 놈 고소해도 우리나라 민주국가엔 다 그래요. 그거 결판 날 때까지 또 얼마나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 옛날엔 생각지도 못하는 죄업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불법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지금 법성계라는 것 자체가 화엄경 근본 정신을 만들어냈다는 그거를 표시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화엄경이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화엄경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세상에 이거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하고 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전혀 한 거예요. 남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옳고 남은 싫다고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참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불교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저께 대학 동기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법령고사는 아실는지 몰라요. 제 동기 하나, 칠불사 같이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나와서 얘기해가지고, 전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요새는 친구들 모임에서 가서 얘기하지를 않아. 얘기해봐야 누가 동조 오는 사람도 없고, 쓸데없는 짓에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자식이 자꾸 얘기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옛날하고는 우리 법회도 한 번에 왔었고, 칠불사에도 갔었어요. 그때까지도 네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먹고, 뭐 하다가 보니까, 호기심은 무지하게 많으니까 법륜 스님 있는데도 가고 뭐 했어요. 그리고 기공하는 데도 뭐 댕기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참 친구들 보면은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에 88세 먹은 놈이 있어요. 90까지는 살아야지. 90은 자기 어머니가 92살, 둘에 돌아갔대요. 내가 그거는 남겨야지. 그래. 아니, 저는 생각에 90 넘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저 화엄의 기사님, 저 보살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살다가 우리가 정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100세까지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매일 친구 만나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사는 거래요. 그게 건강에 좋고, 뭐. 아니, 그게 무슨,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왜 사는지는 전혀 몰라요. 참, 우리가 얼마 있다가 결국은 떠나는 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라나면서 쭉 생각하던 세상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존재하는 거냐? 그것을 법성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거 공부를 하시자고요. (19) 쪽을 열어주십시오. 법성계가 사실은 우리나라만 존재해요.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법성계 이거를 읽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화엄종이에요. 신라시대 때 화엄종을 믿는 의상대사가 화엄종에 계시한 종조예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49제 지내고 나서 맨 끝에 가면 법성계 외에요. 사람들이 전부 앉아서. 근데 법성계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글자만 가지고 외는 거예요. 그것을 하여튼 오늘 공부를 하시자고요. 이 법궤도, 요것도 생각을 합시오. 법궤도예요. 법궤의 그림자다. 그림이에요. 법궤도. 법궤라는 게 뭐예요? 법궤라는 게 이제 전부 설명이 나오고 그러지만 법궤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계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현상이 법계지, 그거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고. 그러면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인연이 끝나면 없어지게 돼. 그런데 그 법계도가 왜 있어야 돼? 그걸 왜 해야 돼? 요거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해인도래요. 해인사 있지 않습니까? 해인이 뭐예요? 해인이 왜 해인이라고 그러느냐면은, 바다가 파도도 없이 비유해요. 파도 없이 맑으면은 우주법계가 바다에 다 비쳐요. 그런데 그 비친 물속에 있는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의 경우에서 그것을 본다고 그러는데, 삼매의 경우에서 그걸 본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왜 해인도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부 해인 바다에 비친 그림자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해인도가 되려면은 법계가 있어야 돼요. 우주가 있어야 바다에 비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비춰져 있는 세상의 가짜인 거 마찬가지로 법계도 실제의 법계도 그것도 가짜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기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와 자체가 전부가, 그러면 그것이 전부 가짜면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없어요. 그러면 허무한 거냐? 허무한 것도 아니라고. 허무하다는 것은 뭐냐면 가짜의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없는 걸 생각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가짜라는 세상이 없는데 어떻게 허무한 게 있어요? 없는데 허무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자꾸 제가 수학 얘기를 하지만 0이 있어서 숫자가 나왔어요. 그 숫자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0이 나왔다. 그게 뭐예요? 0이라는 것은 아무리 있어봐야 0이에요. 아니, 세상에 숫자가 나왔으면 하나보단 둘이고 숫자가 많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0은 보세요. 아무리 0이 늘어나도 0이에요. 그런 놈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나? 아무리 늘어나도 0이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주법계라는 것은 0이에요.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환상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을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환상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상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떠나서 보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숫자 내가 말씀을 드리죠. 0이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열리는 것이 전부 그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현상계에 끄들려 가지는
지금 지구상에 종교가 무지하게 많아요. 지구상의 종교, 제가 보기에는 지구상에 있는 종교치고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가 뭐예요? 우리의 한자로 보면은 마루종자에다 가르칠 교자예요. 진리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종교치고 제대로 된 종교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끼리도 싸움을 하고, 뭐, 지금도 종교끼리 싸움이 또 근본은 정신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무슨 놈의 종교예요? 이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욕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건 맞고, 남이 생각하는 건 틀리고,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남이 나를 칭찬해줘서 뭐 하느냐? 칭찬했다고 나에게 무슨 이득이 돼요? 나를 욕했다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돼요? 그 전에 청단 선생님이 법문 오실 때 깨친 분들은 그런 데 다 초월했다고 그래요. 그냥 길가에 가다 어떤 놈이 딱을 치고 침을 딱 뱉어도 하나도 화를 안 낸다고 그래요. 제가 그럴 수 있나 이거죠. 사실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자살하지 말라는, 종교에서 자살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살하지 말라는 게, 자살이라는 것은 왜 자살을 하느냐? 현재가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듯이 공이라는 것을 알면은 자살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사스님들 좌타를 임망하잖아요. 앉아서 나오는 간다 하고 가는 게 이게 자살인 건 줄 알아요. 그건 자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아니, 지금 책을 보면은 육조해능대사가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홍위병들이 그게 무슨 놈의 그게 있느냐고 해서 칼을 가지고 쳤는데 그런데 살이 문드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놈들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걸 보니까 일본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 지가 그래 지가 육조해능대 가서 쟤 앉아 죽으려고 그걸 준비를 해요. 옷을 먹고 굶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가면은 제 지금 가서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본 가면 그게 있어요. 미라가 그게 뭐 무슨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놈 그 미라를 갖다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쓸데없이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값어치는 없는데 남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거죠. 그거를 사실 세상 살면서 늙어가면서 그거를 진실되게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사실은 불법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법궤도를 가지고 잘 생각하시죠. 법궤도. 화엄일승 법궤도란 화엄일승 법궤도. 이것도 보세요. 화엄경이 여러 가지가 뭐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예요. 그게 일승법궤도라는 것은 뭐냐? 신라의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깊이 공부하고 나서 210자의 10개의 글자와 여러 개의 네모가 난 그림을 그려서 화엄경에서 밝히신 법계 연기의 사상을 서술한 시를 말한다. 이건 화엄법계도라는 것은 화엄경에 있는 법계 연기를 시로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중생이 알게 해주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예요. 그림을 그려서 시를 썼다 이러니. 법성원흉무이상에서 시작하여 구례부동명의불로 끝나는 7원. 이게 보세요. 법성원흉무이상입니다. 법의 성품은 원흉에서 두 가지 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금강경에서 배운 예 말씀을 들으면 이게 공돌이에요. 법성원흉무이상해서 그 시작해가지고 끝에 가서 맨 끝에가 뭐냐면 구례부동명의불이에요. 옛서부터 움직이지 않는 부처님이다. 이게 뭐예요? 그냥 법성원흉무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서부터 불법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애초서부터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부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이지 부처입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환상을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이거를 깨치게 보면은 공돌이에요. 그 공은 깨칠 때도 공이고 깨치기 전에도 공이에요. 공이 아닌 것을 깨쳤으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은 0이 있어서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 속에서 0을 찾으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숫자 속에서 0을 찾을 수 있습니까? 숫자 속에서는 0을 못 찾아요. 0을 찾으려면은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무한대로 나눠야 0이에요. 무한대라는 게 숫자예요? 무한대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공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수학에서요, 그걸 가지고 우리 불교 공부하는데 참 도움을, 무한대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한대 숫자가. 0으로 숫자를 나눴을 때 무한대가 나와요. 그러면서 숫자가 나온 걸 0으로 나눠야 0이 돼요. 이건 못 알아들으니까 0이다, 무한대다 하는 거지. 가만히 보면 무한대가 0이고 0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불법을 생각하면은 이 자체가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원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내가 무슨 원흉할 게 뭐가 있고 부처 여러분들이 생긴 게 부처 같아요? 부처는 나한테 와가지고 저러는 놈도 있고 돈도 갖다 바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그 다음에 가다가 이 세상 살다 고통이 오면은 난 고통인데 부처라는데 왜 내 고통이 있느냐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깨친다는 것은 그게 가만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깨치게 되면은 죽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제가 밤낮 말씀드리죠.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쓰레기 우주 전체로 보면 쓰레기만도 못해요. 먼지만도 못해요. 저 소립자의 세계만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세상과 우주의 법계의 세상과 둘이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번에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받은 경우는 시간이라는 게 200경분지 1초예요. 1초 동안에 소립자 세계를 찍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니, 100만 분의 1초도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200경분지 1초.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과학자들이 하는 거, 이 세상 열리는 거 보면은 전부 그것이 무위법이에요. 그것을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법성원육무이상에서 시작하여 구례보동 명의불로 끝나는 7글자와 89의 개성으로서 시를 쓰는데 7글자를 썼어요. 법성원육무이상의 7장 아닙니까? 구례보동 명의불도 7자. 이런 식으로 한구가 39절이 되는 거예요. 39절에다가 7을 곱하니까 210자가 되는 거예요. 개성으로서 법계 연기 사상의 요체를 서술하였는데 중앙에부터 시작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법계도를 만들 때 그런 시기를 생각해요. 이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내모나면은 가생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가 또 가운데서 끝나는 거예요. 요게 이게 226쪽 글 보세요. 26쪽. 26쪽에 법계도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쯤 보면은요. 중간쯤 보면 뭐가는 법성원육무이상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간대로 쭉 가가지고 나중에 맨 끝에 보면은 맨 밑에 구례부동 명의불 거꾸로 올라오는 명의불 거기서 법과 불이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법계도를 만들 때 만든 거예요. 이유가 왜 그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계의 형태는 법계 연기 사상의 요체를 서술하였는데 중앙에서부터 시작하여 55번을 굴절시킨 후 다시 중앙에서 끝나는 치밀하게 의도된 비대칭의 도형이 되도록 하였다. 법계도의 형태는 원래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글씨로 개성을 적고 붉은색의 선이 개성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데 흰색은 왜 흰색이냐 하면 말이죠. 흰색은 물질 세계인 기세간을 말씀하는 거고 검은색은 수행의 주체인 중생세간을 그리고 붉은색은 깨달음의 세계인 지정각세간을 상징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의 경지에 나타난 우주 전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법계도는 바다의 삼라만상에 도장을 찍는 듯이 다 나타나는 해인도라고도 한다. 이게 말은 우리 중생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무비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계대로라는 게 그 실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해인도가 아닙니다. 실상이 있으면은 그건 해인도가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가 실제 나타나는 것은 이 바다에 우리 물속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그래서 선어록이나 스님들이 하는 얘기는 거울 속의 그림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거울 속의 그림자는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려낸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은 있는 거냐, 이게. 나 자신도 없는데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체짜리. 거기서 그것이 움직이는 거를 그렇게 열리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유심이에요. 유심이라니까 물질세가 있고 마음세계가 있는 주관객관이 있는 속에서 유심으로 생각하면은 또 잘못이에요. 그 마음자리는 우주 법계를 다, 이 우주라는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건 다 들어가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법성계가 있고, 화엄경이 있고, 우리 경을 보면은요, 경을 왜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거를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설명을 하니까 경이 팔만대장경이 생겨야 되고 이거는 이거 같고 저건 저거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초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거 어떻게 초월하냐 우리 생각하는. 그건 초월하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키려니까 뭐 별얘기. 불불이 불상전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은 같이 상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부처님이에요. 불불이 불상전. 그러니까 중생과 중생이 구례부동 명의불이니까 중생과 중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쉽게 깨달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금강경에서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금강경에서 오가에 또 여섯 분들이 법문해 주신 것이 전부 그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설명할 게 있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설명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어렵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계도의 형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취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의 진리인데 왜 팔만대장경이 있어야 돼요? 많은 굴곡을 둔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의 방편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첫 글자인 법과 끝 글자인 불이 두 글자는 각기 수행 방편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성원유무이상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서 만나는 게 뭐냐면은 수행의 방편이에요. 법성원유무이상이라는 것이 실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그것이 부처가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두 글자를 중앙에 둔 것은 인과의 본성이 중도임을 보인 것이다.
중도에 든 것은 인과의 본성이 중도다, 이게. 중도라는 게 뭐예요? 쌍차, 쌍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상대적인 생각을 막아버리고, 일체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게. 요게 중도와 공이에요. 가만히 공인데. 그걸 못 알아듣어요. 와, 어떤 게 공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생각을 막아버리고.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게. 그것을 막아버린 속에서 쌍조, 다 양쪽을 비치는 것이 중도예요. 그것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당체자를 아는 것. 이게 공이에요. 이건 사실은 실제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면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잘못하면 삐뚤어가요. 이 세상 살면서 보면은 요새 이제 신문 광고 보면은 어떤 스님이 귀신 붙은 거 띄워주는 사람이 있다 뭐 해가지고 그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우리가 보면은 그 신기하죠. 그것도 기운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띄워주고 뭐 붙여주고 뭐 한다는 얘기. 이제 우리가 이 불교를 배우면서 생각을 하시면요, 지가 아무것도 모르면 이런 말씀하셔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얘기예요. 사주팔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봉규 TV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대구에 있는 무슨 사주 명리학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있는 건 다 얘기하는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 대통령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 명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아니 개떼다 손떼다 그거를 연이 가는데 개해가 된다, 용해가 된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사주가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주가 사주가 연월이죠. 월 있죠. 난 일이 있죠. 난 시가 있어요. 이것도 시간도 사실 시간이 없는데 뭐 2시간 가지고 하면 말도 안 되죠. 하여튼 그런데 날짜 하나하나, 월 하나하나 거기가 용띠다 뭐다 하는 것이 오행으로 그거를 만들어내요. 오행을 내니까 저 나무가 불이 되고 불이 목이 수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맞히는 것이 사주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겠느냐. 그거는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대로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대로 마음에서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주역도 세상 우주가 지금 돌아가는 것이 주역이에요.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서 우주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을 1년 전 우리나라 타너 스님 같은 분은 주역의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날짜를 3개월 전에 예언을 해요. 그건 대단하죠? 그거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주역의 원리의 궤도 변해요. 지금 현재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변해요. 그것을 그냥 진짜 진리를 얘기하면 불교밖에 없어요. 전부 그것이 저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 얘기를 하고 사주팔자로 얘기를 하고 뭐 또 이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은요 신병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신병이 걸려가지고 무당이 되고 나면 남의 가부간을 맞춰요. 맞히는 것도 가짜예요. 어떻게 맞히느냐? 그 사람들이 아는 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오면은 눈에 만화가 그림이 되듯이 그 사람 운명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틀려요. 무당이 100% 맞춰요? 틀리고 맞히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일어나는 거냐, 이게. 우리의 의식작용이 90가지 있다는 80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90가지도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의식작용이 안이비서지 오관에 대해서 의식하기 때문에 육식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세상 보는 마음자리는 여러분 이 마음자리는 육식작용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심리학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는 애초서부터 60, 70, 80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식작용에서 70, 그거보다 더 깊은 속에서 70작용이 나는 거예요. 70작용에서 더 깊이 들어가니까 잠재의식작용이에요. 그 전에 청년 스님 법문에 보면은 좌선하고 하면은 80까지 들어갈 때가 있대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을 깨끗이 보게 되면은 그것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올 거를 보이고 어디 갈 것도 보이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전부 환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게 나타나면은 엎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주역이라는 것도 그 똑같은 거고. 거기서 세상이 이게 점장이 돼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 세상 나오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무슨 기운을 하면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착각을 잘못하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사주팔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주팔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서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가 공도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김시수비 씨가 이제 이거를 한 문구마다 자기가 깨달은 선적인 관점에서 시를 썼거든요. 줄을 한 게 그건데. 그래서 김시수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김시수비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은 나중에 보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양반이 세조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서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되고 뭐 해가지고 뭐 광기가 있어서 뭐 했던 처음에는 그랬을는지 몰라요. 불교를 배운 사람 깨친 사람이 있을 입장에서는 광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들은 신선을 만났네 안 만났네 하는 얘기가 무적에 나와요. 깨친 사람이 신선을 만나서 뭐예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법궤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신선이 뭐니 하는 것을
다 초월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이거를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두 글자를 중앙에 둔 것은 인과의 본성의 중도임을 보인 것이다. 법궤도의 개성은 진리의 실제를 서술한 자리행과 진리의 공덕을 서술한 이타행과 그리고 진리를 증득하는 과정을 서술한 수행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행이라는 것이 어디 있고 이타행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리행도 없고 이타행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득했다는 생각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정득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설명 안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서수행의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리행에서는 공간적으로 하나의 틀과 전 우주가 상적 상입하고 요거 상적 상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상적 삼입. 상이 이게 이제 화엄경에 이제 이 제대로 나온 상이 즉 상집. 이게 인드라망 이게 시간이 인드라망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그 전에 나왔잖아요. 인드라망이 뭐냐? 채석전에 하늘 전체를 뒤덮는 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망이 되면은 하나하나 그 그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그물 코를 만드는 코가 있잖아요. 요것도 생각을 하면 왜 이런 비유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 그 코 하나하나에 거울이 달렸어요. 거울이 무지하게 깨끗한 거울이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그 거울에 달려있는 거울 하나가 서로 비칠 거 아닙니까? 이거 비치고 이거 비치고 지가 내게 남한테 비치고 남은 게 나에게 비치고 우주 법계를 전부 싼 그 거울이 전부 비치고 비치는 거예요. 안 비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참 이 깨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하시오. 내가 지금 거울이에요. 인드라마의 거울이에요. 우주법계에 지금 138억 년 된 우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키고 뭐는 이건 이거대로의 법계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드라망의 알맹이가 남한테 비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지금 138억 년 전에 뻥 터지면서 거기서 나온 모든 에너지가 다 나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적 상임이에요. 뭐냐면 있는 것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는 것이 남한테. 이것이 상적 상임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은 객관세계가 나한테 들어온 거고 내가 있는 것은 객관세계에 내가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공간적으로 하나의 티끌과 전 우주가 상적
상입하고, 이게 뭐냐면 일미진중함시방, 한가의 한 먼지 속에 시방의 세계가 삼천대천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한순간이 영혼과 상통한다. 일념즉신물은, 이건 시간적으로 한순간이 영혼과 상통한다는 것도 제가 맘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시간이 있죠? 순간이 없는 한 시간이 있어요? 1초가 없는 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천당에 가면 영생을 얻는 영생이요. 일순간이 없는 영생에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천당에 가면 일순간이 없는 영생을 사느냐, 이게.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이건 일순간이 영생이고 영생이 일순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극락세계에 가거나 천당을 가거나 지옥세계를 가거나 한 순간이. 이건 시간과 공간은 전부 내 마음이 만들어내요.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지금 저같이 깨닫지도 못한 놈이 떠들어대지만은 실제 깨달아야 그거를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한순간이 영혼과 상통한다는 화엄교의 사상을 함축적으로 드러내었다. 이 타양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의 공덕이 중생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온다는 뜻. 이게 이제 중생에 커다란 이익을 준다는 것을 우보익생 만호공, 허공에 가득한 보배로서 중생에 이익되기 위해서 비로소 그걸 보배를 비로소 내려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래해야 했다. 또 수행에서는 수행자가 망상이 본래 없음을 알고 진리를 깨달은 순간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인 것을 알게 된다. 구례부동 본래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하였다. 이제 이 의상대사의 법문을 여기 소개한 겁니다. 의상스님은 이러한 사상이 방편이 가르치면 삼승과 구별되는 화엄 일승의 절대적 가르침이라고 해. 삼승이 뭐예요? 방편이거든요. 삼승이 불보시, 성문연각 보살이에요. 그건 성문도 방편이고, 연각도 방편이고, 보살도 방편이에요. 그것을 넘어선 일승, 그게 부처가 진짜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이런 얘기. 여기 법궤도에 이제 그거를 가르쳐 줬다니.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이 법궤도는 의상스님이 중국에 유학하여 중국 화엄종 2대 조사인 지엄스님에게 수학할 때인 668년에 창작하였는데 화엄의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 책을 불사른 후 타지 않고 남은 210개의 글자를 가지고 개성을 짓고 법궤도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개성의 많은 부분이 지엄 스님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지만 중국 화엄학과 달리 수행을 중요시하는 의상 스님의 사상이 잘 표현되고 있으며 의상 스님은 이 법궤도를 매우 중요시하여 제자에게 법을 전해 주는 인가의 표시로 수여하기도 하였다. 의상 스님이 사상을 이은 신라의 화엄학은 주로 이 법궤도에 기초하여 수행하며 법궤도의 사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의상 스님의 문도들이 법궤도에 대해 연구한 내용은 화엄일승 법궤도 기총수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고려 초의 귀녀 스님은 일승법궤 원통기를 찬술하고 조선 전교의 설점 스님은 스님 김시습은 화엄일승 법궤 도주를 찬술하여 법궤도의 사상을 설명하였다. 청량 스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법궤의 뜻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고 또 오는 것이 끝이 없으나 움직이고 고요함은 근원이 하나이다. 이것도 뜻을 감아야지. 가고 오고 오는 것이 끝이 없죠. 인연. 이게 뭐냐면 인연 법칙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이 객관세계가 변화되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거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끝이 없다는 얘기는 시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없는 게 뭐가요? 우리는 뭐가 싹이 텄다면은 씨알에서 싹이 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싹이라는 게 뭐예요? 인연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알맹이가 있어서 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싹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싹이라는 것 자체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보세요. 싹이 있었어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에는 세포도 없었어요. 그것이 모여가지고 자꾸 진화하고 변화가 되니까 나중에 거기서 싹이 생기고 어떤 건 뭐가 되고 그게 인연의 법칙이에요. 진화한 것을 보면은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이 있다고 보면서 그걸 찾아가거든요. 현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삐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끝이 없으나 움직이고 고요함은 그 근원이 하나이다. 근원이 하나가 뭐예요? 우리 마음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온갖 아름답고 미묘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나 넉넉한 여유가 있고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언어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의 언어와 생각하는 그것을 초월하여 멀리 벗어나는 것은 오직 법궤뿐이다. 이게 법궤라는 것은 다 인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하느냐.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해요, 자꾸.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진짜 스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나를 아주 죽이려고 내며들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법령거사 옆에서 들었으니까 아시지만 고 스님 앞에서 지가 가는 스님이 불교 신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화엄의 최고의 연구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그 양반은 제가 감히 생각하면 삐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문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도 잘못 생각하면 삐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내가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 삐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의 관점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진할 때 반드시 깨침의 경지가 옵니다. 열심히 정진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